네. 놀랍습니다.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네. 다음 세겹줄 기도에는 더 많은 우리 친구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25명 학생들이 모두 기도했는데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으로 김준 학생이 간증을 영상으로 해주시고 이어서 진석현 학생이 앞에 나와서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랄 목중이 김주은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주제는 2주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감사한 것과 느낀 점에 대해서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2주 동안 새벽줄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저희 교원 목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늦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항상 챙겨주셔서 그 덕분에 제가 새벽에 잘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은 어른 예배라서 그런지 저에게는 아직 어렵고 이해도 잘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마다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덕분에 적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새벽줄 기도회에서 마음가짐 바로하기 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왔었는데요. 요즘 제 주변에는 쉽게 유혹에 빠질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 차리고 바른 마음가짐과 주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갈 때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제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더 수월했습니다. 2주 동안의 새벽줄 기도회는 끝이 났지만 새벽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었고 이제는 평소에도 스스로 주님을 찾는 자녀가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받으시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안녕하세요. 영광목장 진석현입니다. 처음 세겹줄 기도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힘들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2주 등교하는 주에 세겹줄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 갈 때마다 수행평가도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환이가 세겹줄 기도를 하러 저희 집에 와서 자고 세겹줄 기도를 같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줌 참여 명단을 보니 효빈이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겹줄 기도를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겁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가는 주에 수행평가가 많아서 제 기도 제목은 수행평가를 잘 보는 것이었는데 수행평가를 다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결과가 잘 나와서 뿌듯했습니다. 태환이의 기도 제목은 하루에 감사한 일이 하나씩 있도록이었는데 태환이가 하루에 감사가 하나씩 있어서 저도 기도응답을 같이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겹줄 기도를 하던 중 태환이가 감기에 걸려 저희 집에 못 오게 되었는데 자기 집에서 세겹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되게 놀랐고 새벽에 예배를 드렸는데도 피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못해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세겹줄 기도에는 여러모로 은혜 받았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25명의 친구들은 새벽에 항상 새벽에 기상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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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사람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깊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주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소소는 모두들이 주님의 약속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 식구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소년 식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있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 하나라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 들어 한 주 보람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각기 다양한 기타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것들 굽어 살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학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날마다 찬미하며 하나님을 간증하게 조금도 부족 없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물질로 채워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인간, 여러분 또 남성과 여성으로 또 북쉐어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뭔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결을 왜 지켜야 할까요? 네. 자, 나는 모쏠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쏠이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결혼까지 하셨는데. 자, 내려주시고요. 다 모쏠 없어요? 그럼 나는 한 번 이상 2번 이상 연애를 해봤다. 하나, 둘, 셋, 넷. 자, 내려주시고. 혹시 석현이는 몇 번째 걸프렌드예요? 손가락으로. 목사님은 알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지연이는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은 없고. 그러면 엑스 보이프렌드가 몇 명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이게 앞에 안 보이게 아무도. 손가락이 모자르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못 들었어요. 네, 농담입니다. 자, 순결이 뭔가요? 순결은요, 여친이 있다, 남친이 있다, 누굴 사귀는 사람만 이 대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필요한 게 이 순결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 그래서 제3의 인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에일리언. 뭐예요? 외계인. 여러분, 외계인. 우리는 다른 말로는 나그네. 제3의 인류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니까 여러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또 이 순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무너지고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무너지고 깨졌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붙잡으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이 순결이라는 것은요,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가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롭게 새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순결이라는 게 뭘까요? 자, 순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 전까지 어떠한 누구와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내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것. 자, 저를 보세요. 이 보통 순결이라고 하면요, 이성과의 성관계를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 이것을 혼전 순결을 이성과의 성관계를 해버렸어. 그러면은 순결을 못 지켰어.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순결은요, 더 포괄적인 의미,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성과의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이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순결은 결혼 전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 순결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범위가 훨씬 크죠? 그리고 내 몸뿐만 아니라 뭐까지도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순결하게 드리는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몸을 포함해서 이 마음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순결을 하나님은 강조하실까요? 순결을 지키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뭘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 순결을 얘기합니다. 순결. 그래서 영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Hearts are pure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순결한 마음이래요. 순결한 마음. 이게 청결입니다. 마음이 순결한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성아,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네. 복 있는 사람은 뭐를 볼 거라고요? 네,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결을 강조하셨는가?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순결을요 자주 강조하는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자, 성관계, 성적으로 문란한 것, 또 음란한 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뭐라고 하시냐? 이거를 정말 싫어하신다고 얘기하세요. 끔찍하게 여기시고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루아침에 이 음행을 한 사람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2만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2만 3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건요, 바로 성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관계를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결혼 이전에, 결혼한 사람과 허락한 인정하시는 그 성관계 외에 이 성관계를 하나님은 부정하십니다.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이 폭발로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절에 폼페이라는 수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 도시가 멸망했습니까? 그 수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와 화산탄 때문에 이 폼페이가 멸망했다라고 역사 과학자들은 그 연구를,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죠. 자,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려했던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뭐가 발견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성애를 했었던 거예요. 동성애 현장에서 직사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적인 죄를요 무척이나 싫어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도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때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했고요, 이 성문제, 성범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싫어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적인 죄는 다른 죄와 달라서 어디에다가 죄를 짓는 거라고요? 다른 죄는 내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적인 음행에 대한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내 몸 밖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만 죄 짓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멸망하게 만들 수 있는 죄가 뭐다? 이 성관계, 성범죄다. 특별히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요, 이성 간의 이 성관계를 맺게 됐을 때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 연애 실용서 연애 공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청소년 여학생의 사연이 담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한 얘기예요. 저는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남자를, 여러분 좀 짧으니까요 참고 들어주세요. 1년 동안 만나고 있는데 점점 그와의 만남에 자신이 없네요. 우리는 자주 룸카페에 갔어요. 여러분 룸카페 아세요? 룸카페? 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이 밀실, 이게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가 룸카페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곳인지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룸카페에 갔는데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만 맺지 않았을 뿐 서로를 만지고 옷 입은 상태로 관계를 맺는 행위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계속 눈물이 나오더군요. 그러지 말자고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짓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제가 더럽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이 안 돼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자신이 없고 이 관계가 너무 힘이 드네요. 저는 지금 깊은 침체에 빠져 있고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었던 저를 찾고 싶어요. 네, 힘드네요. 여러분도 듣느라 많이 힘드셨죠? 자, 이 책에서 읽은 하나의 스토리인데요.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이성과의 이 성적인 관계를 맺은 다음부터 오는 그 후폭풍, 죄책감, 정죄감, 큰 후회감이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기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고개를 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찬양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힘겹게 억지로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따라 하지만요, 잘 안 됩니다. 내 삶이 담긴 고백이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어때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얘기해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냐?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 음행하는 자는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 몸 밖에다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적인 죄는요, 먼저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뭐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다?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엔 누가 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많으면 안 돼요. 내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안에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범죄를 지면요, 누가 제일 싫어하실까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제일 그것을 끔찍하게 싫어하십니다. 예.
우리의 몸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서 그거를요 냄새도 맡기 싫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 거룩하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내 이 몸이 성적인 죄를 짓는다면 그건요 하나님의 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요 그 얼굴만 예수님이 처음 믿었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반짝반짝 빛났어요. 얼굴에 막 빛이 났어요. 막 그때는요 교육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언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캠프 때는 막 삼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야. 큐티도 하고 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얼굴이 밑으로 수그려지고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큐티요?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못했어요. 목사님 예배 가려고 했는데 피곤해가지고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음행이요. 18절에 강력한 이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이 음행 헬라어는 포르네이아, 영어로는 포르노그라피, 한국말로는 뭘까요? 야동. 이 야동이 음행이에요. 음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구약에는 35번, 신약에는 15번 등장하는 이 음행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쁜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음행, 음탕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음탕한 행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PC의 폴더를 보면요 외가리, 두루미, 직박구리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지웠다고요? 예. 지웠는데 다시 또 깔면 안 됩니다. 예. 일본 누나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 일본 누나들이 막 나옵니다. 네. 근데요 이런 것만 야동이 아니에요. 뭐냐? 영화나 비디오에 나오는 그 성적인 관계들 막 나오죠. 부정적인 관계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음행에 속하는 거죠. 심지어는 야한 웹툰, 야썰, 나의 어떤 이 심령을 자극하는 내용물 이런 게 다 음란물입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알고리즘이 그런 게 떠요. 이게 어떤 친구들 로그인한 거 유튜브 딱 들어가서 보죠?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만 뜨는데 어떤 친구들은 다 옷 벗은 여자만 떠. 왜 그럴까요? 나만 그런 걸까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게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에 그걸 알고리즘이 그거를 풍성하게 제공을 해준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헤어나오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게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야.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겠다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 그게 남아있다니까. 그럼 또 호기심에 그게 들어가요. 네. 처음에 일본 누나들 보다가 점점 이 나라가 확장이 되죠. 가까운 나라 어디요? 러시아. 네. 또 이제 지구 반대편에 미국 누나들 막 찾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음행이란 단어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걸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시키는 게 뭐다? 야동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여성들,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성적인 놀이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남성, 여성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야동이라는 그 내용물을 살펴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짓밟아 버립니다. 난도질해 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파괴된 형상을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성과의 만남에서 이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보게 되는 거죠. 뭐 성범죄까지도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거. 윤리적 N번방 이런 거, 성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한 행위, 성폭행 이게 얼마나 나쁜 건 여러분 이미 아시니까 우리 성경 안에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이것도 음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컴퓨터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골방에다가 컴퓨터를 둔 친구들 계신가요? 그런 친구들 이 컴퓨터를 아름답게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면 오케이 인정.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여러분 컴퓨터 당장 거실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거실 지나다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볼 수 있게 컴퓨터를 거실로 옮겨주세요. 왜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스마트폰, PC 장비, IT 장비 다 좋아요. 어디서 하냐? 거실에서 하세요. 아멘? 네, 거실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거 음란한 동영상, 야동 또 본다 안 본다? 또 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야동이요, 성적 욕망을 채워주고 해소시켜주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래도요, 야동을 보는 대신 제가 이성과 성관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야동을 보는 대신 제가 성범죄 안 일으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동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결은요, 나를 영적으로도 살리게 하지만 반대로 이 순결을요, 어기고 무너뜨리게 되면요, 이건 우리의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었을 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선악과 먹자마자 하나님 말씀했죠. 너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먹고 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야동 봐도 괜찮네? 나 심판 안 받네?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23,000명 죽었는데 나 안 죽네? 하고 넘어가게 되고 다음에 또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악과 열매 먹자마자요. 그 죽었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하나님을 숨었잖아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잖아요. 안 되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야동 보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야동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게 아니라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물론 무심코 지나가치고 야 봐봐 해가지고 볼 수는 있어요. 그걸로 죄졌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야동을 매일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더 많이 야동을 찾는다면요, 그건 맞습니다. 야동이 나의 신이라는 게 중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은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싶어도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성경은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맞서 싸웠나요?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뭐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가 나중에 붙잡혀서 감옥에 갈지언정. 여러분, 음행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결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관계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살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게 키워드가 바로 이 순결이라는 거. 이 순결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괜찮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다음부터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가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거짓말, 위선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체에다가 파데를 바르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칠하는 거예요. 시체에다가 아무리 파데를 칠한들 죽은 사람이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예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주 똥을 싸질렀어요. 그거에다가 황금 실크 비단으로 포장을 했어요. 이거는 황금 보따리야. 따뜻해. 내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이 황금 보따리 계속 품어 안고 계시겠어요? 썩은 내 악취가 계속 나는데요. 악취가 나네? 비싼 향수 아무리 뿌려보세요. 그게 감춰지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순결에 대한 현실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1000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61%가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요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저런가 보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39%는 어떻게 될까요? 이 61%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80%, 90%까지 증가되면요. 정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그 성범죄를 저지른 나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7천 명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들처럼 우리가 그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그 한 사람 돼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한 문제가 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저는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걸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이 순결한 죄를 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더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결단과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는요 학교에서 콘돔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자판기에 콘돔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거를 살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요 연애를 지금은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지난 말씀도 기억하시죠? 우린 연애 굉장히 많이 해요. 13번 연애한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연애를 많이 한 게 아닌데도요 여러분, 연애를 많이 한다고 잘 살까요? 잘 못 살까요? 그럼 연애를 적게 하면은 결혼 생활이 힘들까요? 저희 부모님은요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저희 아버지 군대 있을 때 편지를 주고 받으셨대요. 그리고 편지를 주고 받고 이제 아버지가 전역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결혼 날짜를 잡으셨대요. 네. 한 번 보고 결혼한 거예요, 실제로. 네. 근데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너무 잘 사십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긴 거예요. 네. 너무 잘 사세요. 첫 연애예요. 그리고 연애라고 해봤자 편지 연애였죠.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과 골인을 하신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10년 연애했는데 안 깨지고 너무 잘 맞아. 그러면 어떻게 결혼해야겠죠. 근데 결혼하는 순간 완전 낯선 사람, 다른 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10년 동안 만난 사람이 맞나?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동거를 해보는 거잖아요. 예. 금방 실증 납니다. 동거 해보고. 아니면은 보통 동거 2년 안에 다 깨진다고 하죠. 예, 동거해보고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동거하면서 할 거 다 하고. 예.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애하면 어떻게 하죠? 사귀면 만지고 싶어요. 손도 만지고 싶고요. 발도 만지고 싶어요. 그리고 발 만진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싶어요. 다 만지고 싶은 겁니다. 예. 스킨십은요 남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좋아할까요? 네?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우리 상훈 교육목사님. 스킨십은 남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여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왜요? 네. 본인의 경험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맞. 남자인데. 네, 맞습니다. 남자가 스킨십을 좋아하죠. 남자가 왜 여자의 신체에 관심이 많나요, 상훈 형제? 네.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상이에요. 자, 우리 남자들 따라해봅시다. 나는 정상이다. 예, 그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남자를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스킨십을 좋아하게 해요. 남자들은 이 스킨십을 통해서 여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친이 만약에 스킨십 안 받아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나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남자가 정말 이 스킨십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들이 스킨십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나는 원하진 않지만, 나는 스킨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남자가 떠날까 봐. 그래서 이 스킨십을 통해서 결국에는 선을 넘고 성관계까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기억하세요? 선을 정해야 됩니다. 선을. 자, 따라해봅시다. 선을 정하자.
자, 남자들은요, 손 잡으면요, 껴안고 싶고, 손 만지고 싶고, 발 만지고 싶고, 발 만진 손으로 얼굴 만지고 싶어요. 이 선을 못 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선을 정해줘야 된다? 우리 여학생들이 선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빠, 여기까지야? 안 돼. 넘어오면 뒤져. 네. 여러분들이 선을 정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선을 또 넘어가려. 뒤진다 했어. 말을 하셔요. 자, 여학생들 따라해 봅시다. 선을 정하자. 여러분들 선을 정해서 우리 다 같이 남학생들도 선을 정하자. 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어디서 개수작이야. 네, 자, 우리 여학생들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다 함께 따겠습니다. 자, 에블바리 합창 시작. 어디서 개수작이야. 네, 우리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다 밖에 계신 부모님 깜짝 놀랐죠. 시작. 어디서 개수작이야. 네, 어디서 개수작이야. 선을 넘으려고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요, 여자한테 헤어져 하면요, 오케이 꺼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지켜줄 만한, 여러분의 그 보석보다도 귀한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남자들, 그런 여자들 만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반짝반짝 보석보다도 아름답게 빛내주고 그 보석을, 그 가치를 더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원한다면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돕는 짝이요. 돕는 짝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헤어지라고 하면요, 오케이 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헤어지자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럼 억지로 왜 붙잡아요? 그 관계를 이끌어 가려고. 예.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청소년식에 뭐 그렇게 그 사람 붙잡아야 됩니까? 예. 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들이 한다고 똑같이 하는 거,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나도 또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자, 순결은요, 행복의 열쇠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 3년 전부터 한 2년 정도 수도공고 아시죠? 네, 거기 이제 다 공기업으로 한전으로 가는 수도공고 엠마오 신우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 매주 말씀을 인도를 했는데, 신우회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한 130명 정도 평균 이렇게 꾸준히 참석을 해요. 남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되고요, 여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선교 강의를 했어요. 선교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한 여학생이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왜 자꾸 못하게 하세요? 네. 여기 중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요,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순결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하니까 그렇습니다. 순결을 어기면요,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좋아서 성관계 맺어서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성관계를 맺고 나서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요,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 디자인한 대로 살기만 하면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나무에 심은 땅에 심겨진 나무를 보세요. 꽃을 보세요. 땅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뽑히는 순간 불행해져요. 공중에 나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육지로 튀어나 보세요. 뭐가 됩니까? 물고기가 그냥 고기가 되는 거잖아요. 레일을 달리고 있는, 철도를 달리고 있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이탈해버리면 뭡니까? 대형 참사입니다. 그 레일을 달릴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뜻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대형 참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한들, 남들이 어떻게 산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지켜서 순결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관계를 맺었을 때, 이 4가지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영혼이 죄의식에 빠집니다. 두 번째, 이성과의 사이가 오히려 나빠집니다. 세 번째, 적대감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적대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이웃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VIP를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신과 성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순결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가정을 지키려고, 이 사회를 지키려고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순결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찬양팀들 앞에 나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순결은요, 자동적으로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주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 죄와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 음란한 죄를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몸과 힘을 다해서 최대한 이 음행을 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나 혼자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죄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남친 여친 없어도요, 충분히 행복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하느라 시간 가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쉬운 길, 넓은 길, 보기 좋은 길, 먹음직스러운 길, 그 길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끝은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순결을 지키는 길, 그것들 아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 길엔 복이 있고요, 그 길엔 영생이 있고요, 그 길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순결을 지키면서 저도 한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한번 그 순결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친구들은 우리 줌으로 예배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이 주신 순결을 누리면서 행복하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2절 찬양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진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못 참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자라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고 음란을 피하고 야동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순결을 막고 내 순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끊어야 될 것 다 끊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여기신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유튜브에 SNS에 음란한 것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겠습니다. 피해버리겠습니다. 씌워버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결단으로 아버지의 시간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유혹 시험 가운데 마귀의 이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으르렁거리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고백하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해서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과 순결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장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품어 주시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성을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성 교제들이 이루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가 어떠한 연애인지를 자랑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들이 우리를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야동을 보게 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갉아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목장 모임 가운데도 우리가 북쉐어링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것들 이겨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담아 진실한 고백과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목장 식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1318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만남과 그들의 이성교제와 친구들 교제 위에 우리 교육 목자님들의 삶과 가정과 섬기는 사역 위에 우리 목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서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재야.